종기를 안 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 말소리가 약간 약하게 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김과 사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참 박진규 집사님도 계시고 한대영 형제님 가정도 있고 임채윤 형제님 지금 가정들이 저희 가족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참 섬겨 주셨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참으로 차량으로 참 헌신도 해주셨고 정말로 참 그런 은혜를 사랑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헛되지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참 더위 먹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아주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어저께 KBS 9시 뉴스에 보니까 그 남극에 있는 세종 기자하고 연결을 해서 그 대장님하고 앵커하고 기후를 담당하는 기자하고 이렇게 뉴스 시간이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이 남극에 지금 겨울이랍니다. 남극은 겨울인데 이 겨울에 영하 30도, 40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6월 달에 비가 4차례나 왔고 7월 달엔 올 7월 달에도 4번이나 비가 참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의 날씨는 극폭염과 극한파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서 인류 생존에 힘들 정도의 극한 기후 시대에 진입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최악은 면할 수 있다라면서 각국의 적극적인 이 대응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바닷물이 상승하는 엘니뇨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고 그 영향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온도가 더 급격히 오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해수면 온도가 평균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계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식량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유럽에는 산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6절과 8절을 보면 7년 대환란 때에 전쟁과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7년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전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휴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은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맛배기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방구를 계속 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똥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이게 천천히 이게 참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의 영구 동토층의 얼음이 녹게 되면 묻혀있는 동물들의 그 사체들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과학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해서 지구가 열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전 세계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는 1조 5억 톤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전문기관들의 발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여기 메뚜기는 개역성경에는 황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한 재앙이지만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기근 등은 장차 있을 재앙이 어떠한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이 이달이죠. 캐나다 방문했을 때 저희를 잘 섬겨주셨던 우리 박진규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들이 11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우리 한대영 형제님 집에서 우리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부부를 자기 집으로 모셔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6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박 집사님이 이 수산물 회사의 회계사예요. 근데 3시면 되면 퇴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십니까? 돈을 벌고 있으셔야죠 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왜 안 잡히느냐? 그 북극, 그 알라스카에 있는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차가워져가지고 물고기들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일찍 퇴근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북극 지방에도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서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이 바다에 유입되니 바다가 차가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 자료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빙이 줄어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북극이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해 빙하와 빙상이 더 빨리 녹게 된다.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며 해빙은 현상이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양의 대모김이 단초가 된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게 되고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될 경우 수많은 양의 메탄이 배출되어 지구가 열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 보고서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자연 현상들이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일들이 내 수고의 열매다라고 빌립보서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아주 진리입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 이것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기 주셔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잎은 푸르고 좋은데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메말라 죽고 맙니다. 가수원의 농부가 찾는 것은 과일입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은 사과 나무여도 사과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열매를 찾으셔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또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행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은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인해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천국에다만 딱 고정시켜 놨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에서 10명이 다 세속적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많은 나를,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될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한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감동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귀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외국인 라인에 탁 섰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동남아 사람 같은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조그만 가방인데 앞에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 막 진짜 내가 뒤에서 봐도 이게 너무 떨어요. 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민관 앞에 그 이제 그러니까 신문 아니라 이게 이제 면접을 보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하잖아요. 담대. 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걸려가지고 세컨 사무실로 가라고 재심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행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현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순종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너는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갈까? 요즘은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인터넷으로 서치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진짜 놀래요. 유럽도 처음 가는데 배낭여행할 때 벌써 여기서 다 호텔이고 뭐고 자동차도 다 이렇게 예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땅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죠. 구약의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냐면 이 아멜렉 족속은 아주 얼마나 악한지 이 족속은 아주 모두가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을 하면서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그리고 좋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형식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를 살려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은 순종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파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에 삶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라고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이것은 마치 쇠구슬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삶의 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를 시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그죠? 복음.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야?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안에는 죄인된 우리를, 즉 나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영원한 죄사함과 함께 영생이 있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들어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죠. 이런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생각과 함께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숨겨지지도 아니하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이하다, 놀랍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기이하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쉽게 접하는 우리 쉬운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 어울리면 자동적으로 술을 접하게 되죠. 아까 우리 이용상 형제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술에 대해서 아주 단번에 잘랐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술이 아주 보편화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어떤 친구 만나면 당연히 술이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상 혼자 뻘쭘히 마시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다들 마시는데 나 혼자만 술 안 마시고 나 혼자만 술 주진데 안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상 한 잔을 이렇게 받아서 야 마셔. 이게 뭡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두 잔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술과 자연스러운 친구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지난번에도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친구들과 마시고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괴로우면 마시고 즐거우면 마시고 힘들어도 마시고 기분이 우울해도 마시고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맞습니까?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술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요. 이것부터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호식품입니다. 술로 인한 패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범죄도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냐? 아니잖아요. 그럼 술을 누가 마시냐?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술을 마셔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뭐라고요?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를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그래서 술 마시면 막 말이 많고 막 횡설수설 하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옛날에 총각 때 마셔봤거든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마셔봤어요. 아니 말할 수 없이.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처음에 이 술 마시는 분들이 비틀비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 땅이 막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올라오니까 어땠습니까? 푹 꺼지니까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왜 그러나? 그 나도 경험해 봤어요. 아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35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까지 깰까? 내가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술을 구하리라. 31절은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경고였고 32절에서 35절은 술을 마시면 일어나는 폐단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그리고 참 미국이나 카나다는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났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잖아요. 근데 요즘은 담배 냄새가 아니고 마약 냄새가 나요. 공원이고 가면 그 몇 번 마다 보니까 딱 피면 알아요. 저 사람 대마초 피고 있구나. 응? 젊은이들하고 뭐고. 이제는 담배가 마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뀐 것 같아요. 응? 정말 우리나라도 이거 정부가 진짜 아주 그냥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교회 전도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전해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지가 있어요. 이건 어린이 전도. 이게 쫙 펴면 만화같이 이게 쫙 돼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 애야, 너 한번 읽어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조그만 우리가 전도지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행복의 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만화 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응?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구령 상담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 요거를 가지면서 뭐 말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꼭 읽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돈 좀 쓰세요. 카페에 내려가서 또 차를 사면서 읽어봤느냐 하고 이제는 어땠느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현재화예요. 믿음이 현재화가 될 때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성도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화낼 일, 짜증낸 일이 있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은 확실한 미래지만 그러나 믿음이 행함으로 날마다 현재화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의 현재화, 즉 순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있게끔 이 동력을 이 기도는 제공해 줍니다. 옛날에는 기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열차하고 뭐 KTX 달리는데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 타본 사람 있어요? 기차. 치칙폭폭 치칙폭폭 빽 하는 거. 예? 치칙폭폭 치칙 빽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차 화통 삶아 먹었나 그랬어요. 응? 이 기차는요, 여러분, 기름이나 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조개탄이 있어요. 이 조개탄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개탄의 이 작은 조개탄을 태우면서 가는 게 기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개탄. 응? 근데 그 기차에는요, 앞에 기관사가 있으면 곧 큰 엔진이 있는 그 뒤에 큰 이런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조개탄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 화구가 있어요. 화구. 이 기차의 화구에다가 이 삽으로 집어넣어요. 이 조개탄을. 그러면 그 조개탄이 벌겋게 타요. 그 열기로 이 엄청난 기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개탄 그 뒷칸에 이제는 화물 차든 사람이 타는 여객 열차든 그것이 끼들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거 수십만 톤 되지 않을까? 그것을 이 조개탄이 태워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이 조개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차가 동력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 옛날 한번 타봤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5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 옛날 5시간. 기차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조개탄을 계속 화구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열기가 식으면 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삶을 하려면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카나다 가서도 늦게 잠자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차가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루도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나를 목사답게 만들어가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만이 내 자신이
꺾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말씀은 잔뜩 들어있지만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잘 알아듣기 바라요. 진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많아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뜻을 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2절에 보면 내가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과 입술로 하는 작은 조개탄과 같지만 그러나 이 조개탄이 태워질 때에 이 거대한 쇳덩어리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쉽게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조개탄과 같은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무엇인가 깜빡깜빡 잘해요.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걱이 어디 있습니까? 주걱이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막 밥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걱 어디 있습니까? 주걱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100% 찾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 찾아집니다. 찾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밴쿠버에서 우리를 섬겨 주셨던 한디영 형제님은 우리가 온다고 우리를 자기 집에 모신다고 집안에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키를 갖다가 분실해 버렸어요. 두 부부가 그것을 찾으려고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다 온 집안을 갖다가 다 뒤졌어요. 집이 얼마나 크냐? 집이 굉장히 커요. 방이 7개에다가 화장실 7개예요. 거실도 크고요.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보조키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데 원키를 찾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형제님 부부와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제가 듣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자동차 키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돌발적인 기도 부탁을 받고, 아니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지금 며칠 동안 찾아도 없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생각이. 내가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자동차가 이거 찾아질까? 믿음 없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양재님 잃어버린 길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동차 키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찾았어요. 우리 한대영 형제님이 우연히 주방에 서랍이 잘 안 열려서 주방에 있는 서랍을 팍 당겼는데 저 안쪽에 있는 키가 툭 밀려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왜 자동차 키가 주방 그 서랍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정말로 동행은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순종할 때 동행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점점 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생활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멀쩡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의 길을 걸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참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함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이 조개탄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조개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